아카데미에서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 김동현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사도행성 아카데미는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던 그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밝은 빛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강의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도행성 아카데미를 검색하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라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냥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노아 할아버지 찬양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 분 함께 해볼까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 노아 할아버지는 이 산 꼭대기에다 우리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배는 바다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배가 산에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속담에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죠.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과연 배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아시는 분? 배를 몇 년 동안 지으셨을까요? 네, 노아 할아버지는 배를 120년 동안이나 지으셨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120년 동안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 큰 배를 바다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그리고 120년 동안이나 지으니까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 다 자기를 비난해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놓으시고 엄청난 물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난 뒤에도 그 배를 다시 산 꼭대기에다 올려놓으셨어요. 혹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는 기사 보신 분 있으신가요? 터키의 해발 5,000m의 굉장히 높은 산 위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수천 년 동안에 노아의 방주는 발견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그 사실조차도 전설로 내려오는 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게 터키의 해발 5,000m의 눈 덮인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관련된 기사는 유튜브에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한 모든 굉장히 많은 자료를 유튜브에 올려놓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가 떠다니다가 해발 5,000m의 그 산 위에 걸쳐서 섰대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2,744m예요. 백두산보다 2배의 높이의 산에 걸쳐서 섰다면 도대체 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지구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온 지구가 다 덮일 만한 물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의 물심판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다 그것도 꽁꽁 얼려서
나무가 썩지 않도록 수천 년 동안 숨겨놓으셨다가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평지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어떻을까요? 세계 8대 불가사의에 올라갔겠죠. 5대 불가사의로. 근데 평지에서 발견됐다면 어떤 심판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몇백 미터의 물인지 몇십 미터의 물인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최소한 수천 미터, 5천 미터에 해당하는 거대한 물 심판이 있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형체를 보존하시려고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산 위에 만년설이 덮인 그 산 꼭대기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노아의 방주가 산 꼭대기에 세워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숨겨졌던 그 노아의 방주가 다시 산 위에 나타났어요. 이 사실에는 마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 그 노아의 때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온갖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서 돈과 권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동성애가 판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가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와 남자로 만든 가정, 또 여자와 여자로 만든 가정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만들어주신 섭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에 도전하는 역사,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로 멸망한 도시예요. 아직 분별력이 없는 초등학생들이 총으로 쏴 죽이고 피 튀기는 그런 게임에 중독이 돼 있어요. 총으로 쏴서 죽였을 때 느끼는 그 재미와 쾌감, 그런 거 누가 주는 걸까요? 좀비가 나오는 게임도 있더라고요. 죽여도 죽지 않는 좀비. 어디서 모티브를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좀비는 지옥의 형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활활 타는 그 유황 불못이 있어요. 불못에 던져놓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고 거기서 영원히 계속되는 그 뜨거운 고통을 계속되는 그곳.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좀비가 나오는 영화나 게임을 보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음산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런 걸 누가 하는 걸까요? 정말 이 세대를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두 가지 법을 발견하고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기를 보면서 발견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죄를 즐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마귀가 똑똑합니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머리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가장 약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그거를 또 시험하려고 듭니다. 혹시 여러분 밤새 게임하고 나온 사람의 눈을 본 적 있으세요?
하얗게 충혈돼서 어디인가에 홀린 듯한 그 눈빛. 게임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마귀한테 결박당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혹시 성령 충만해서 게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직까지 그런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게임 중독, 당연히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게 해요. 아직 분별력이 없는 그 어린 3, 4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TV에서도 이종격투기 본 적 있으세요? 온몸에 막 이상한 문신을 하고 나온 파이터 2명이 철창 안에 가둬놓고서 싸움을 합니다. 막 피가 튀겨가면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막 싸워요. 근데 그 잔인한 장면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재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문신, 요즘 타투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또 막 예쁘게 하는 것들이 나와요. 문신이 어디에서 비롯돼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여러분, 감히 이걸 영적으로 분별한다면 문신을 한다, 타투를 한다, 그런 생각조차 엄두를 못 낼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죄악들로 세상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악이 더욱 만연해질 겁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요, 마지막 때도 악이 더 끝까지 만연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돌이켜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과 어둠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은 밥을 먹어야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난도질을 해놔도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이 세상을 분별하는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죠. 영적인 맹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밝은 빛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를 찬양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다니엘을 선지자로 쓰신 것처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의 길이 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도, 그리고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다윗도, 아까 총대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니엘도, 요셉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져 타락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모으셨는데 정작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세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 걸쳐서 서지 마시고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타락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많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해요. 또 중독성이 있어요. 게임, 또 TV, 요즘은 유튜브도 또 많이 나와요. 또 스마트폰, 술, 담배 이런 미혹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끝나질 않아요. 돈, 명예, 권세, 사치, 향락, 쾌락 이런 것들도 하나씩 양보해 갈 때마다 미혹돼서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요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덮치지 않아요. 아주 달콤하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여러분이 빠져들게 만들어서 목을 점점 조여온 다음에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살아남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바로 서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친구들이 다 게임에 빠져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까? 나만 안 하고 왕따가 되나요?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와 생명을 구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다 어둠 속에 허우적대도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돌이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고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 생명의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선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생명은 복이고요. 사망은 저주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과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세상은 이미 충분히 악으로 만연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구별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어둠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노아의 때처럼 세상이 다 죄악에 빠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